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여러분 보았겠지만 입구에 또 교회 앞에 피어있는 국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자기 집을 장식하고 싶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교회를 꾸미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귀중한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진 게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인생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카피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 인생은 연습이 없는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고 하는 뜻은 며칠을 살았느냐, 얼마를 살았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를 점검하라는 교훈입니다.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표준을 보면 고생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이 없이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남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교하면 거기에만 머무르고 산다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 종류의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대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계가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루에 2번만 맞는 시계는 고장난 시계입니다. 그건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는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지었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을 벌 받는 것처럼 견디며 사는 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맛을 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다.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단체가,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지역이,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회사가 행복해지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먹을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가 출비한데 사람들이 살 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2024년도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우리 국민이 14,872명이라는 겁니다. 10만 명당 29.2%.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살맛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서 생명을 스스로 던진 사람이 14,0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외롭게 고독사한 사람이 3,661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 살기는 편리해졌는데, 좋아졌는데 한편으로 보면 세상이 참 살벌합니다. 여유도 없고 낭만도 없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 살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천지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의 사명이 뭘까? 성도의 사명이 오늘 13절에 말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금처럼 인생을 살만나게 하신 분입니다. 죽어 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살 수가 있게 하셨고 살만나게 하셨습니다. 맹물, 아무런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무미한 그 맹물을 영롱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집의 잔치를 이어가게 하시고 나중에 칭찬받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구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신앙 점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보자. 나는 지금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참 성도다운 자태가 내게서 지금 나오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누구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어야 돼요. 표징이 있어야 돼.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는 삶이 무엇일까?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네. 저 사람 참 많이 배웠네. 저 사람 참 돈 많구나. 잘생겼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지만 이렇게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이 모습을 봤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임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임이 보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분명히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이삭을 건드려 봤자, 이삭을 괴롭혀 봤자 나만 손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화해하자라고 말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 속에서 이 모습을 봤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내 가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는 내가 그 집을 걸음토로 삼아버릴 것이다 알 정도로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고 다니엘이 섬기는 그분이 살아계신 분임을 봤어요. 성도에게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 무슨 거창하게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이 보이는 게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한 가정, 저 민족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민족,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나를 볼 때 신뢰감이 들어야 됩니다. 신뢰감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돈 빌려줄 때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빌려주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하는 말이라면 보증수표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머리가 두 조각 나도 그분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 돼야죠. 장로가 거짓말이나 실시라고,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없다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른 게 뭐냐? 네가 나와 다른 게 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말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행동은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분만은 믿을 수 있어. 신뢰감이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보디발은 그 요셉을 신뢰했어요. 요셉을. 그래서 자기 집을 통째로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가정 경제를 맡겨버려요. 종으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을 자기 집에 가정 종으로 삼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자기 집의 경제를 다 맡겨요. 요셉의 손에 임하고 먹는 것 외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신뢰했다는 말이죠.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바로 왕은 요셉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려요. 통째로. 내가 너보다 높은 게 보좌뿐이다. 네가 결제라. 인장 반지, 우리나라는 옥새를 떼가지고 요셉 손에 넘기면서 네가 결제해라. 왜? 신뢰감이 들었다는 신뢰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으로서 신뢰감이 드니까 나라를 통째로 그의 손에 맡겨버리고 가정경제를 맡겨버린 겁니다. 성도의 삶은 수준 있는 삶, 세상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펴봐도 윤리적으로 살펴봐도 아무리 봐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 복음 전하는 것에는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을 내보내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4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본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해서 그를 은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고소할 틈을 얻지 못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이 없었다. 공금은 행령한 적이 없는지, 혹은 공무를 태만히 한 적은 없는지,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은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했지만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래서 더욱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 잠시 블레셋 땅에 망명했을 때 그 나라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면서 다윗을 그냥 받겠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나라의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람. 블레셋 나라에서 본 다윗은 적이고 적 중에 철전지 원수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땅에 망명했다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그냥 방치했겠어요? 아니에요. 내 눈으로 살펴본 겁니다. 저놈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른다. 세세하게 지켜봤는데 나중에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이 불신의 세상에, 눈 감으면 고백하고 눈 뜨고도 뻔히 당하는 세상에, 여러분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성도는 신뢰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 번째로요, 다른 사람 남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소금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음식물 속에, 다른 사물 속에 고요히 스며들어서 그의 고유의 맛을 변화시키고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 소금입니다. 저 사람 만나면 우리 자녀가 변화돼. 저 사람 만나면 권사님과 함께 어울리면 좋은 영향 받아, 좋은 기운 받아. 참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 돼야지. 저 권사님 만나면 배우는 게 욕밖에 없어. 저 권사님 만나면 사치하는 것밖에, 백화점 구경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한 영향력.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도와주고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행복한가? 복음으로 행복한가? 복음으로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행복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의 특징은 첫째가 자족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서 행복을 찾아요. 소유에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소유와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 먹는 거 쓰는 거 빼놓고 나면 버는 것밖에 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가지고도 가지 못할 거, 내 것도 영원히 못 되는 거, 그거 뭐니라고 행복을, 더 중요한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사람 대부분들은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에 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주어진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겨우 10% 정도는 10%. 예를 들면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복권에 큰 액수가 당첨됐을 때 작은 차를 타다가 큰 차로, 고급차로 바꿨을 때, 오랜 소원이던 집을 샀을 때, 혹은 훨씬 좁고 크고 비싼 집으로 이사했을 때, 그런 데서 기쁨이 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와요. 그런데 기쁘긴 기쁘지만 한순간밖에 머물지 않고 조금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원래 행복이 50이었어요. 행복이 50이었어. 근데 막 갑자기 큰 집을 사고 거액이 생기고 승진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행복이 100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몇 달 만에, 어떤 것은 며칠 만에, 어떤 것은 1년 만에 그 행복이 서서히 떨어져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진짜 행복은 마음이 기뻐서 마음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자족에서. 자족.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뭘 많이 가져서 자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 이 그리스도인의 면모입니다. 면모. 많이 가져서 행복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은 창고에 금은을 쌓아놔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잔은 생명의 잔.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족의 행복이에요. 두 번째 행복이 뭐냐? 행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사람이요, 행복감을 느끼려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시편 3편 5절 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원수 한 명만, 스토커 한 명만 따라다니도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데 천만이 자기를 둘러 자기를 친친다 할지라도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온 평안이에요? 믿음에서 오는 평안. 믿음에서 오는 평안. 하나님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다윗에게 임했던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요소가 있어요. 평안을 뺏어가는 요소. 그 평안을 뺏어가는 첫 번째 요소가 죄입니다. 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죄가 여러분 삶에 들어오면 평안은 나가버려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하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더 이상 행복의 동산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평안과 죄는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시편 이사야 48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생은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문화공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를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읽어보면 좋은데, 이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었던 사람이요, 한국의 석학입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요. 수없이 강의하고 수없이 강론하고 수많은 책을 써서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이에요. 그 많이 배운 거, 그 많이 아는 거, 그 많이 알고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던 그것은 자기 작은 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딸에게 닥친 작은 불행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는 영성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아, 인간이 알고 있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마치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강물에서 작은 여러분이 바가지로 물을 뜨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고, 대학 나왔다고,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작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남편과 살고 예쁜 마누라와 살아도 그 마음에 진정한 진한 그 기쁨, 평안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몰라요. 가장 일시적으로 덮고 살 뿐이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인생은 다 마음에 공허한 빈자리가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평안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욕심의 탐욕에 사로잡혔으면 절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까지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꼭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평안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기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서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평안하지.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아무리 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배운 몇 가지 지식 가지고 과학적인 논리 가지고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참 어리석어요. 참된 행복은 평안입니다. 세 번째, 참된 행복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야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원한 기쁨, 웃고 사라지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막 샘물처럼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어서 찬양하고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남에게 말하고 싶은 그 기쁨, 이 기쁨이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의 기쁨은 모든 것이 다 즐거워요.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기쁨은 은혜 받아야 찾아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희락, 이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서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보세요. 기쁩니다. 세상 것과 상관없이 기쁨. 언제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살 때, 좋은 일 하고 살 때 기뻐요. 제사함 받고 좋은 일을 하고 살면 기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행복한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면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행복하지 않을까라면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미래가 보여야 돼. 미래가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 왜? 세상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사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 때는 또렷하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울이 그 영광을 봤을 때 세상 것을 다 버리고도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이 될까? 복 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함께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성공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데 있어요. 여러분, 배경이 없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기대를 언덕이 없어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모든 일, 모든 경영은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역사의 경영자가 되신 그분이 붙들어주고 그분이 되게 하시면 흉년든 땅에서도 100배나 얻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노예로 팔려간 자를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 양치는 목동을 들여다가 한 나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요,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처럼 부모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승리자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분명한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성공과 행복을 보장받은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하는 복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에 복을 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사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꾸질지라도 꾸지 않냐고, 여러분 세계 민족에 여러분 뛰어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능력이 가피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 DNA가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 내가 본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세 가지 한번 관심 기울여보시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